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사랑과 지혜 234번입니다. 왜 영원부터의 주 곧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서 인성을 입으심으로 셋째 자연적 등차를 입으셨나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주님은 인간성과 같은 자질에 의해서만 이 등차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신성한 존재로부터의 잉태와 처녀로부터의 태어남으로부터만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안에서 처녀의 몸은 신성의 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자체에 있어서는 죽은 자질을 벗고 그 대신 주님은 신성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겸허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라 하는 주님의 이 세상 안에서의 두 상태는 이것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자연적 등차로밖에 오실 수가 없었다. 그 가능성으로만 있었던 그 자연적 등차가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인데, 요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길자가 깨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주 극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서 이사야서는 약 기원전 7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그때 이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근데 엉긴 젖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버터죠.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와 같이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탄생 선포에 인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라고인데 히브리어로 이제 이런 말인데 이 이름이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처녀가 탄생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임마누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칭호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징조입니다. 기원전 700년경의 이사야의 이 예언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친숙하게 들은 적이 있죠.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 앞에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 예언적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열쇠는 그 동정녀 탄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고 인간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우리처럼 살고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악한 영향력을 자신에게로 끌어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DNA를 취하셔야 했습니다. 즉 유전학과 지옥의 세력을 주님 자신에게 끌어와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지옥을 정복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맞서야 할 바로 그 악에 주님이 직접 맞서 보심으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만약에 주님이 30세가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나셔갖고,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갑자기 우리한테 나타나셔갖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쭉 일으키셨다면 또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다른 상상도 해보는데 교통사고로 어떤 아이가 그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의 몸에 들어가셔갖고 또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유전학과 외부로부터의 악을 경험하거나 이기시는 그 기간을 또 지내지 못하셔가지고 신적 인성의 영화를 완전하게 다 이루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주님이 만일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태어나서 나타나신 그 기간까지의 그 보게 될 유전학과 또 주님 자신에게 닥쳐야 할 외부로부터의 악, 이런 것을 또 이기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그 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자기한테 끌어오시고 유전학과 또 외부로부터 또 밀어닥치는 악을 다 이기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계시다가,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생애를 시작하시니까, 메시아의 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은 준비가 다 되셔서 메시아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84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 즉 지옥과 저주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습니다. 이것은 오직 자신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참된 기독교 84편에서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옥을 정복하고 천국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교회의 설립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으며 팔이었으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팔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능성으로만 있던 자연성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성은 실제로 여호와의 팔이라고 불립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팔이 이 주님 자연성으로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53장 1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619의 4번에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버터는 영적 선의 기쁨, 꿀은 자연스러운 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버터는 주님의 영적 신성, 꿀은 자연적 신성을 의미하고요. 버터는 주님의 내적 인성, 꿀은 외적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터와 꿀은 이와 같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가지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여기다 버터와 꿀은 단순히 버터와 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상행하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가 악을 거부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게 하라는 내용에 덧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버터는 영적 선의 기쁨을, 꿀은 자연스러운 선의 기쁨, 영적 신성과 자연적 신성, 내적 인성과 외적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주님의 인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처녀는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신성함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창조 때부터 넣어주신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즉 천적, 연적, 자연적 이제 등차죠. 지난 주일에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맨 안쪽 방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 그 다음에 또 맨 위의 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방, 마지막 방은 자연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 자연적 차원의 바깥 방만 이렇게 딱 열려 있어서 세상을 보고 먹고 일하고 말하고 하는 생활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지만은 두 방은 아직 닫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작은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안쪽 방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닫혀있던 방들이 하나씩 열려가면서 또 그 맨 위의 방도 또 어느 정도 열릴 수가 있겠죠. 그 방들이 열릴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열린 방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랑과 지혜 234번을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성을 입으심으로 셋째 등차를 입으셨냐는 이유는 인간성과 같은 자질에 의해서만 이 등차 안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그러므로 신성한 존재로부터의 잉태와 처녀로부터의 태어남으로만이 가능하다. 겸허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를 말씀하신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과 이 사랑과 지혜 234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두 군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 진리에 비추어서 자기 성찰을 해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가장 낮은 삶의 자리, 즉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아시게 되고 또 유혹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처럼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이 낮고 어려운 자리까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도 또 아시게 되고 또 많은 유혹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과 고통을 다 이기고 또 안에서 올라오는 유전학도 다 이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신적 인성의 영화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그 인간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는 이것을 비움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 또는 겸허의 상태와 영광의 상태, 또는 겸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벗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높아지신 것, 즉 영광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싸우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낮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유혹과 마음의 아픔까지 다 또 이기시고 또 그러한 이기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속까지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이 또 다른 장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묘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받아들이도록 재촉하시고 압박하십니다.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된 기독교 766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님을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영적인 것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내적인 지혜로 나아갑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천국을 통해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가 노년으로 죽을지라도 인생의 아침을 회복합니다. 그가 자연계에서 심어진 지혜의 기초는 영혼까지 자라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여 죽은 후 영혼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지혜를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지혜를 키우는 것을 젊었을 때의 버킷리스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노년이 되어가지고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원도 한도 없이 하다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년에 우리는 그동안 쌓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길러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혼까지 그 지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다음 세상으로 가기 전까지 더욱더 내적인 지혜로 나아가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주님께서 또 스벤데벤 보르님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다음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을 마음껏 누리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키워서 다음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그런 쪽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우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또 그에 따른 평화를 구해야 하고 또 이것을 구하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하거나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빛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변에 만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설교를 좀 공유하시고요. 주변에 친지 또 지인들에게 공유하시고 이것을 그리고 또 악을 죄로 알고 멀리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면은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